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깊은 잠에 잠들었을 때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졸며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호흡과 영혼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며 눈을 뜨면서 찬송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셨으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께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수용하게 하시며 오늘도 교행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서 저 앞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확실하게 관조하게 하시고 이제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움이 없고 가까워 하나님의 나라를 반기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가까워지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소원들 이 크신 믿음 가운데 다 해결되게 하시고 좀 더 밝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큰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살며 안들 속수무책인 저희들입니다. 다만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사오니 이제 기쁨으로 따르고 알고 따르고 믿고 따르고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소. 그리고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온 교인들이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를 섬기는 자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 많이 있사온데 그들이 믿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생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시사 이 혼란과 그리고 이 많은 문제 속에서 바른 길을 찾게 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예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정직함을 주시며 우리 온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미래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건면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고 성실한 사람들 되게 하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시고 주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저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신비롭게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일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굳게 닫힌 저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과학기술대학을 잘 지어서 영광 되게 하시며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한 공부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하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잠시도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몸과 마음과 혼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잘 양육되어 장차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이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오늘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잠시라도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마음에 들이우지 않게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살며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부터 38절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4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 심지어 주의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는 그가 솔로몬의 더러운 것을 위하고 당해보았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 주신 말씀은 믿고 보고도 믿지 아니하며 또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심판적인 경고의 말씀이 오시다. 오늘 여기 보니 듣고 회개하였으니 원이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듣는다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본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나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아니하면 그건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 옳으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듣게 하고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또 감동 감화해 주셔서 믿게 합니다. 그래서 듣고 보고 믿고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정. 이로써 구원받게 되고 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보고 믿지 않는다면 이제는 더 길이 없는 것이옵시다.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실 때 말입니다. 자, 이제 장님의 눈을 뜨게 귀신을 내쫓지요, 죽은 자를 살리지요. 이 많은 사건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5,000명을 먹이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사건을 다 듣고 보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는 또 다른 표적을 구했다는 거죠. 바리새인 기관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은 사건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귀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본다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모름지기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았어요. 그러면 보았으면 이제는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뭘 하느냐? 또 다른 표적을 구해요. 또 다른 더 신비로운 표적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신다는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사인을 달라요. 이
사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끝도 없는 것이옵시다. 마음을 열기 전에는 절대로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 그 능력이요. 누구나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메온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능력을 표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죠. 표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 속에 있는 뜻을 읽으면 표적이고 뜻을 모르면 그것은 표적이 아니거든. 표적이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표적일 수 있어요. 표적으로 받아들이고 표적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표적 아닌 것이 없어요. 정말 꽃 한 송이도 표적이고 풀 한 포기도 표적이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많은 사건들 어디서 꽝 나고 터져도 그 표적이에요. 지진이 났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 표적이에요. 내가 지진을 나는 바로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간접적으로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지진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전 아주 고맙게도 몇 년 전에 LA에서 그 지진이 있을 때, 그때 제가 LA에 직접 있으면서 그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있는 호텔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호텔이 흔들흔들하는데요. 흔들흔들한 텔레비가, 저기에 있던 텔레비가 곤두박질해졌어요. 깨지진 않았습니다만 곤두가 떨어질 정도로 침대가 흔들려요.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지? 했더니 누가 흔들지? 보니까 이게 문전 삐걱삐걱 하면서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무사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시원치 않은 벽돌로 지었으면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진성을 감안해서 목적이니까 삐걱삐걱 하는데 이 침대가 흔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다행히 제가 있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저 가게 같은데 그 쇼윈도 유리가 깨지고 다 그랬더만요. 그런데 자 이렇게 지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럼 내가 꼭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이렇다 하면 그런 줄 알지. 안 그래요? 여러분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내가 경험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사람 죽는 거 수없이 많이 보았어요. 그러나 내가 안 죽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남들 다 죽었으면 나도 죽는 거죠. 아직 살아있지만은 죽음은 이미 내가 믿고 알아야지요.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야죠. 그냥 앉아서 내가 죽기 전엔 몰라. 그런다면 되겠습니까? 그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산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순간 그 속에 표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 힘을 읽고 믿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사람들은 그 많은 능력을 직접 보기도 했고 또 경험을 했지만은 오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 저거 말고 내가 소문 들은 거 말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알고 싶으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아니에요. 그 며칠만 따라다니면 많이 구경하겠는데. 그러나 남이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그것 가지고 이 사람들 마음에 차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죽었다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성경에 없어요. 그것도 소용없더라고요. 결국은 표적을 믿을 줄 알고 표적을 통해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요. 다른 본문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하늘로부터. 좀 더 희한한 거. 어떤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끝도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직접 이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걸 보고도 간접 경험을 해 내 경험으로 삼는 거예요. 저 사건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렇다고 남의 집에 불 났으면 불단속을 해야죠.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표적을 바로 이해하는 해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저들은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하고 있어요. 이 표적 구하는 이 마음, 이 호기심, 이 의심은 끝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음란한 세대가 뭡니까? 이것은 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저들이 표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가 얼마나 귀한 의미를 다는 것을 저들이 이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요나와 일시하면서 요나에 비유했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이며 비하옵시다. 요나는 선중에도 아주 못된 선지자거든요.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뭐 니느웨 성이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를 위하여 외친 사람이 아니에요. 사흘을 한다 그리고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망하기를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선지자 중에는 아주 심보가 못된 사람이에요. 어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길을 비교합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 나도 땅 속에 사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다 환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있다가 부활해야 해요. 그 십자가와 부활, 이 표적 외에는 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좀 더 실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표적을 구한 표적 중에 제일 큰 표적은 부활이요. 그것이 마지막 표적이라고. 종말론적 표적이라고. 종말론적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도 믿지 않으면 그러면 끝이요. 이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무덤 속에 있을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 표적을 보여줘. 그러나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습니까? 빈 무덤을 보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요? 본 사람들이 증거해 주었으니까. 본 사람들이 증거해 준 것을 전받아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봐도 돼요. 저가 보면 본 거예요. 저는 고맙게도 어인대령하고 달나라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여행 돌아온 사람하고 1시간 동안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참 특별한 기회죠. 그건 내가 면회 신청한다고 만날 사람도 못 되는데, 호텔 라비에서 한번 만났는데 아주 재미있게 달나라 갔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다 듣고 나서 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달나라 안 간다 그랬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예? 모든 비행사 중에 제일 비행기를 많이 탄 사람이에요. 내가 몇 마일이라는 게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탄 사람인데도 달나라 가기 위해서만 3년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고된 훈련을 받아가지고 달나라에 간 거예요. 그래 갔다 왔는데 그걸 내가 갔다고 할 수 있어요? 나 그거 안 가겠어요. 갔다 온 거 말 들었으면 됐지 뭐. 어쨌든 그분이 얘기하는 얘기 중에 제일 재미있는 얘기는 달나라에서 보는 집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육안으로 보는데도 그렇게 써보니까 우리가 보는 달은 이게 흑백이에요. 영화로 리뷰로 말하면 흑백이거든요. 그런데 달나라에서 보는 지구는 총천연색이에요. 그걸 아시겠어요? 아니, 만리장성이 보인다니까요. 총천연색이요. 그 푸르고 파랗고 뭐 한 것이 그대로 쫙 전개되는데 기가 막히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없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달나라 내가 안 가도 돼요. 갔다 온 사람이 증거했으면 내가 믿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돼요. 먼저 만져본 도마가 증거했으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할 때의 그 의미가 또 그 효과가 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가만히 보면은 그 표적을 지나치게 구하는 분들 많아요. 이것 응답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조건이 많아요. 다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보일 것이 없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비유에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전도는 시원치 않았으나 그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듣고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성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표적에 대한 증거를 듣고 믿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것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말세에 심판하리라. 왜요? 자기들은 구원받았어요. 우린 듣고 구원받았는데 듣고도 구원 안 믿었냐? 그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얘기가 있죠. 여기 보니 남방 여왕을 말합니다. 남방 여왕, 시바의 여왕이죠.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이 여자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훌륭한 분이 있다더라.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요. 일부러 와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지혜를 들었어요. 지혜를 배웠어요.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지혜 있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게 오늘의 에티오피아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는 멀리서 듣고 좀 더 가까이 듣고 싶어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찾아왔어요. 지혜를 듣기 위하여 찾아가는 마음.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등생이죠. 어떤 사람은 듣고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는데 이 사람은 듣기 위해 찾아갔잖아요.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이 비었다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보니 성경에 보니까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갔을까? 기왕이면 가보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요. 엠마오로 가면서 우리는 실망했다.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고 하면서도 여자들이 말하는데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참 마음에 안 들어. 자기도 가봐야지 그럼. 비었다더라 그러면 정말이야? 나도 가보자. 그 멀지도 않은 거. 가서 확인해서 문제잖아요. 그걸 안 가고 그랬다고 하던데 이거 참 못됐어요 아주요. 소극적이에요.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네?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남방 여왕 이 사람은 말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한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어쩌면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가까운 데서 너는 왜 안 믿느냐 이거예요. 그걸 생각해야죠. 여러분 아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만 지금 부산에서 여기까지 교회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밤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전도지 소망지를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기차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또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교구를 다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일찍을 뿌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데 엎드러지면 코달대 살면서 언제 한번 전도지까지 간 사람이 없거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자, 남방 여왕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세에 너희를 심판하라. 나는 이렇게 멀리서까지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당신들은 가까이 있으면서 왜 듣지 않았느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여기에 있느니라. 어찌 솔로몬에 비하겠습니까? 자, 하나의 전도, 그 시원치 않은 전도도 듣고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았는데, 이 시바왕도 저 멀리서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가까이 있으면서 표적을 보면서 지금도 표적 소하면서 또 다른 표적만 구하고 있어요. 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표적의 극치요, 표적의 진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어요. 이것도 믿지 않는다면 다시 길이 없어야 합니다. 표적을 받아들이고 표적을 읽고 이해하고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